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.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,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.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,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.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.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.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.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?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?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.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은 영토를 넓히거나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전투가 아닙니다.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,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. 더 넓은 땅, 더 강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은 가려서 하는 전쟁입니다.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죠.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는 먼저 평화 협상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전쟁은 가려서 하는 전쟁이고 싸우기 전에 화평을 제안해야 하는 전쟁입니다.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사납게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는 아닌 것이죠. 그러나 17절에 나오는 족속들,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가나안 족속, 브리스 족속, 히위 족속, 여부스 족속은 평화가 아니라 진멸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족속은 우상을 섬기며 더 나아가 온갖 가증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7절에 나오는 이런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,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도 사용하셨고, 또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불도 사용하셨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7절에 나오는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,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규례가 그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, 다른 본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
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런 그 7절에 나오는 이런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취하게 되는 그런 전리품들은 다 자기가 가지지 않습니다. 다 태워서 없애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평화를 맺어야 할 것과 반대로 영원히 정말 단절해야 될 그런 대상이 분명히 구분됩니다. 나와 나의 이 가정이 분별력과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평화를 맺어야 할 것과 단절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애석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단절해야 될 것은 단절을 하고,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단절해야 될 것은 단절해야 되죠. 반대로 내가 참 그렇게 하기 싫어도 평화를 맺고 가까이 지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관계도 있죠.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. 마땅히 이겨야 할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되 그 밖에 크고 작은 일상의 전쟁터와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죠. 이런 갈등에서는 평화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가려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. 나무들도 가려서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.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.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참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 제 적군의 올리브 나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르지 않고 귀하게 여겼습니다. 올리브 나무는 뭐 기름도 짜서 쓰고 상처로도 상처에도 바른 약으로도 쓰고 또 그냥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장아찌처럼 이렇게 절여서 또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참 귀하게 쓰이는 나무가 이 올리브 열매 나무죠. 그래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절대 이 올리브 나무는 자르거나 불태우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 지역에, 근동 지역에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2000년이 넘은 것들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.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.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라.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. 올리브 나무뿐만이 아니라 유실수,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모든 나무들은 그것을 사람들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유실수는 자르거나 불태우거나 하지 마라. 비록 그것이 적군의 것이라도 보호하고, 내 것은 더욱더 그렇겠죠.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,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마땅히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이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한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쟁터에 비교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삶의 치열한 전장에서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 가려서 하는 전쟁임을 깨닫습니다. 마땅히 이겨야 할 영적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우되 사납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, 또 크고 작은 일상의 갈등에서는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
선포하고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